먼저 성경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강사 결정이 아주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돼서 이 노트도 준비를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의 그 제목들은 한 5개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오후에야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여름 집회 첫날 말씀을 하라고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온몸이 냉동이 됐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내 간증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니까 냉동이 싹 풀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하면 제일 쉽잖아요. 내 살아온 인생을 얘기한다든지. 또 오늘이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내 첫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첫 자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광고할 때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처럼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첫 순간이 일생을 좌우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에게 그물을 던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그물로 싸듯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물을 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셀 때마다 그 그물을 깁거나 또는 물이 샜을 때 그 방수 작업을 하는 일에 했고, 바울은 텐트를 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첫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딱 빛을 본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어 있고 또 그 얘기는 전도할 때마다 써먹어요.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써먹는데 100번을 반복하고 1000번을 반복해도 내가 지루하지 않아요. 또 과거에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피곤치 않다.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듯이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첫 자리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 좋아할 때 좋아하려면 화끈하게 좋아하라. 처음이 미지근하면 안 돼. 그게 막 강렬하게 내 강인되어 있어야만 그걸 일생 동안 얘기를 해도 아무리 물을 타도 희석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번 여름집회 말씀 보니까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아담과 요셉까지 그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서 창세기 전체를 복습하는 것 같고, 또 김천 형제에게는 신약의 새 거두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아마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앞저트 비슷하게 그냥 말씀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체 요리처럼 에페타이저 같이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제 첫 자리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영식 형제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라. 그래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너무 강렬한 첫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첫 자리를 참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은 본향 찾는 백성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본향을 찾아가기를 원하죠. 수구초심이란 말은 그 간사한 여우란 놈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놓고 죽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본향 찾는 백성에 대해서 그 제목은 본향 찾는 백성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경륜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입니다. 경영. 그리고 통치.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항상 번역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지루하겠지만은 저는 원래 이제 CC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와 제자화를 내 직업으로 했어요. 말이 참 간사지. 매일 도시락을 싸가다니면서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제자를 길러야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대학 캠퍼스를 헤매면서 책장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속에 불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CC에서 항상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최우선 순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그냥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성령 충만인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뭐 얼른 생각난 대로 기도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나면, 막 울고 나면은 성경을 좀 막 큰 소리로 낭독하고 나면 내 속에 카타르시스가 돼요. 이게 속이 뭐 좀 개운해져.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 산기도원을 내려오고, 근데 또 며칠 못 가. 그러면 또 산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나면 또 카타르시스가 돼서 속이 개운해지면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그렇게 하기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주유소에 기름 떨어지면 또 주유소에 가야 되고, 이 기도원인지 주유소인지 모르게 하는 것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노?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도 자꾸 피곤해져.
그러니까 가재미 눈이 되고 민족 복음화라는 유일한 초점에만 맞춘다고 전부 소리는 지르는데 나중에 보면 가재미 눈이 돼 있어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이렇게 되면 헐뜯고 나면 또 기도할 때 괴로워. 그러면 또 통곡하고 울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 매일 사도행전을 읽고 그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렇게 주유소에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성령 충만이 그 사람들 자체가 성령 충만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신학자들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세계적인 부흥사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봐도 다 하는 답은 천편일률적이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더 열심히 보시고 그 이상 없어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 기독교에서 시옷 발음만 세게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세 가지 시옷자 발음 세게 하는 게 뭐냐? 열심히,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허무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야, 이게 답이 없구나. 정말 답이 없구나. 그렇게 허탄하게 살고 있는데 필리핀에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관들한테 선교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그러면 내가 좋은 선교 훈련을 받고 났으니까 서울대학을 맡아라. 또 부담 주네. 그래도 서울대학에 가서 이제 매일 전도를 하고 그 머리통 좋은 애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실적이 그만큼 안 올라. 선교훈련 그 내용이 미국의 풍토에서 나와서 그런지 한국 풍토에 안 맞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로 내려가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려가니까 목사님이 1년 전에 와 계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항상 창백하시고 체중 45kg, 방금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 걸을 때도 뺐다가기 걸으신 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금요일에 한 번 설교를 했어요. 그 금요일 오후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그때가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 내가 바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 그걸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라. 어떻게 설교가 나가냐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서 답이 딱 준비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전지전능하시지, 무소부재하시지, 무소불능하시지, 무한무량하시지, 끝도 밭도 없으시지, 뭐 하는 거 없으시지, 모르는 게 없으시지, 가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지. 따발총처럼 얘기한다 이거. 그런데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르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통은 바게스만 하는데 태평양 물을 얘기하니까 태평양 물을 바게스에다 어떻게 다 담느냐 이거.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고 틀렸다고는 뭐 하겠는데 그건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이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대답이면 명쾌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큰 나무고 아들은 거기에 맺힌 달콤한 열매고, 그리고 성령은 그 열매에서 뽑아낸 그 씨를 볶아서 짠 그 에센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다. 에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야만 명쾌한 대답이 되고,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그 생명의 본능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본능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의 유전인자를
순수하게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인 본능은 뭐냐면 재생산, 재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꼭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솔씨가 떨어지는 곳에는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항상 솔밭이 생기고 솔향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 유전인자를 절대 순수하게 보존하는 절대 본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재현하고 재생산하라는 절대 그 본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영원히 재현되고 순수하게 재생산될 것이다. 이것이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짧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선명한 거라. 나를 인도했던 모든 인도자들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소경이고 나를 인도한 사람은 소경이니까. 그렇지. 정답을 누가 얘기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헤매게 된다.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소경이니까. 그래서 소경과 눈뜬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막 솟구치는데 한 가지 감정은 뭐냐면 이야, 내가 지금 소경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한편은 허탈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야, 무너지니까 시원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열려지는구나. 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알고 있던 이열래, 그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정말 눈이 밝은 자고 나는 소경이었는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구나. 나를 과거에 인도했던 인도자들은 전부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합쳐도 눈뜬 사람 한 사람만 뭐하구나. 저들을 다 합쳐도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의 모든 질문을 시원시원하게 정말 답해줄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진짜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시온으로 대로가 내 앞에 열렸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처음에는 물론 충만해가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야,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다니지. 보따리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염경선 여사가 도시락 싸주면 그걸 들고 탈레탈레, 야,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거나 어떤 강적을 만나가 또 씨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다니는데 눈뜬 사람 얘기를 들고 나니까 나도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여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무엇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게 내한테 딱 응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에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진짜 나와요. 막. 그럼 내가 말하면서 깜짝 놀래.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그전에는 샘물이 없어서 정말 목이 클클하고, 하긴 제가 제일 기독교를 좋아하는 말은 이 클클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이 없으니까 클클해. 목이 항상 클클해. 그런데 클클할 필요가 없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도 재밌어요.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막 샘이 솟는다 이거죠.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할 때까지 막 솟아난다 이거예요. 솟구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눈뜬 세계와 눈이 감은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제일 깝깝한 게 아마 답답한 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깝깝한 거. 사람이 눈이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면 괜찮아. 뭘 모르니까 어차피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밝게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어두워져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다 못해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깝깝한 인생을 살다가 눈이 떠진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요즘 새로 오신 분 더 복 있는 자인 것 같아. 어째 그리 잘 알아보고 잘 알아듣고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너무 신기해요. 눈뜬 자와 눈먼 자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상담자들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려고 가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답이 있어.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잘 읽어보고 당시 직접 하나님께 답을 얻어. 잘 가봐. 이 기독교 상담자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라. 근데 눈뜬 사람 이열래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생을 다 보따리를 다 펼쳐놔. 그리고 밤을 새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뿌리를 한 가지 뽑아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소나무 그거 아무리 작아도 뿌리 잘 안 뽑힙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안 뽑혀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안 뽑혀요. 근데 이엘레 목사는 아주 쉽게 뽑아. 왜 쉽게 뽑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탈이지. 넓고 길게 그냥 잔뿌리 하나 없이 다 파버려. 둘레둘레 파버려. 그냥 시간 뭐 넉넉해 막 파버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간 문제의 동기까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까지 잔뿌리까지 다 파버리니까 쇠기 시원해지죠. 전라도 사투리로 쇠기 아니고 매미 아닌데 이 상담자한테 가면 쇠기 시원해져. 왜냐하면 눈뜬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소경보다는 눈뜬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소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눈뜬 사람 얼마 안 봤어요. 눈뜬 사람은 아무리 어린애라도 어른을 이길 수 있잖아요. 눈 떴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편없어도 눈뜬 게 이게 장땡이라 장땡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 첫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바뀌었구나. 그리고 제가 내 아픈 상처인데 또 여러분 앞에 드러내야 되네.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잘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 마누라가 계속 바가지를 긁어. 당신 목사님 말씀 좀 뭐해? 가서 말씀하면 뭐해? 당신은 아버지하고 잘 안 되잖아. 자격이 없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해요? 안 되는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내한테 무슨 말 안 하고 네가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내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또 다시 오겠다.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증명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르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없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부 아버지 마음으로 링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딱 끊어지는 순간 관계는 끊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빈약해지는 순간 말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마음이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르두지 않냐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하면 꼭 그런 사람만 또 못 만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고아들을 만나고, 내가 꼭 그걸 전도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만 만나. 내하고 비스무리한 사람들만 만나. 하나님이 예배해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상하게 그 공허와 공허를 나누다 보면 그냥 딱 전기가 와요. 그러면 그냥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서는 문제점이지만 또한 축복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저주라는 면도 있고 또 어두운 면이라는 데도 있고 밝은 면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선악의 면도 있고 생명의 면도 있어서 우리 속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내가 어느 면에 초점을 두고 나가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점도 있고 나의 아킬레스건도 있고 있어도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아버지 마음을 분배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있는 자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이 대국교회 시체입니다. 시체. 하나님의 경영 방식 제1조는 뭐냐? 꼭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꼭 튀어나와.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본으로 내세워서 모든 자기 경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앉아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을 같이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을 본으로 삼고 싶다. 나는 저 마음을 심장을 빼서라도 내 이식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인생 목표다 하는 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지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이거 뭐 오래돼도 집사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권사도 안 주고 제일 낮은 게 장로교에서 권찰인데 권찰 하나도 안 줘. 참 하여간 인정머리 없어. 인정머리는 없는데 진짜 알맹이 그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을 본 자는 진짜 대우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거 발견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너고 되면 나고 되면 니고 되면 진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가장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 그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하산하세요. 이제 우리가 순모임이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 대구교회도 이제 다시 해체 모이고 그전 모든 질서가 이제 다 무효되고 새로 시작하는데요. 그 순모임의 기본 정신은 누구든지 장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순장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판을 깔아주면 된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잘 성실하게 섬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순장이 된다 하는 기본 정신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도 너희들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섬긴대요. 사람을 섬긴대요.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 구석에 내가 의미를 다시 찾아보니까 청지기로 섬김. 하나님도 자기를 청지기로 내놓고 섬긴대요. 자기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청지기로 섬기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즐겨 드시는 음식은 다 부드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치아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안 씹어도 그냥 술술 넘어가는 그런 음식을 잡수잖아요. 뭐 송아지, 뭐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로 부친 전병, 뭐 올리브유, 다 하여간 별로 안 씹어도 그냥 술술 넘어가는 아주 부드럽고 평화로운 음식입니다. 사실은 동네 이름은 뭐죠?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 평화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붙여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테러리스트들의 중심, 배타주의들의 중심, 전쟁의 중심, 증오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잠을 거기서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이사 온 게 어디로 이사 온 줄 아십니까? 대구교회. 아주 정답으로 말씀하시네요. 새 예루살렘 대구교회, 가창교회. 이 가창을 한자로 보니까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 창자는 창성할 창자, 아름답고 번창할 교회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번창 안 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따리사가 이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정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오구미 자매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덕숙 자매가 나 따라오너라. 그래 그냥 와버렸어. 영어도 같이 배우자. 그러니까 영어도 팀에 매일 영어 공부해. 집회도 가자. 그러니까 그냥 와버렸어. 좀 거역이 없는 사람이라. 아마 양띠인가 봐, 양띠. 너무 신기해요. 아무 장애물 없이 저렇게 오는 사람 보면, 이야,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음 받았길래 그냥 기름 따라서 쭉 와버린 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대구교회는 무슨 댐 곁에 있죠? 가창댐 곁에 있다. 왜 가창댐 곁에다 하필 대구교회가 있을까? 말씀이 그냥 생수가 그렇게 많이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가창댐이 있는 거예요. 그 댐 그 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 홍수납니다. 말씀의 홍수가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왔으니까 과거에 광야 사막에서 살던 사람은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 근데 과거에 물 많은 데 있는 사람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돼요. 저는 정말 광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 그냥 너무 전율을 느껴. 이런 진한 말씀이 있는 곳에, 모든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왔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더 큰 복 없어요. 더 큰 복 없어요. 괜히 뭐 헤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번 정책 기조는 반드시 본을 세운다. 그 본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시고 자기 경영을 펼치시고 경륜을 펼치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나가면서 자매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있어요. 오빠를 보니까 내 본향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닭살 돋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본향 같다는 말이 너무 좋은 거라. 우리가 인사할 때 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형제는 정말 본향 같아. 자매는 정말 본향 같아.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 만날 때 그걸 느꼈거든. 근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해주니 너무 감지덕지할 뿐만 아니라 하여간 몸둘 곳을 모르겠는데 좋아. 하여간 좋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본향 찾는 백성이다. 모든 살아있는 만물은 다 본향을 찾기를 원한다. 그래 거기 가면 딱 자기를 다 알아줘. 눈뜬 자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안식을, 깊은 안식을 거기서 찾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매는 정말 나의 본향입니다. 형제는 나의 본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최고 인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은 나의 본향입니다. 이 동물 중에 제가 좀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생쥐. 뱀 눈도 섬뜩하지만 이 생쥐 눈을 보면 막 섬뜩해요. 이 금방 티 날 것 같아. 새카매가지고. 그리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언제 물고 도망갈지 모를 이 쥐눈. 이건 세상 말로 하면 계산 빠르고 동작 빠르고 잽싸고 이런 사람한테는 본향 같아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기대고 싶어 이런 말 안 나오죠. 아이고 섬찟해.
나도 도망가고 싶어. 니는 쥐구멍으로 숨고 나는 우리 집에 가 숨을래.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쥐는 이게 정말 기분 나빠요. 또 이 쥐는 입도 뾰족해가지고 이빨이 계속 자란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뾰족한 입으로 계속 쏠아야 돼요. 계속 갉아먹어. 그러니까 사람 옆구리를 막 계속 밟으니 아파요.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쥐눈이라.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르고 또 이빨이 계속 설치류가 돼서 이빨이 자라나니까 지도 어쩔 수가 없어. 막 깔아야 돼. 옆에 사람은 막 깔아 먹어야 돼. 그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그 좀 안 맞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구교회 사람들은 어떠냐?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만만디에다가 중국 사람 아이가 이 씨가 중국에서 왔다 하던데 나도 이 씨지만 뭐 급한 것도 없고 또 뭐 중국 사람은 그런데 요 중국 형제 자매들 죄송합니다만은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안 뛴대요. 뛰봤자 땅이 너무 넓어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간다. 이 교회 본부도 해필 대구에다 해가지고 이 내륙지대 중국 사람과 성격이 비슷해요. 만만디에다가 급한 것도 없고 뭐 간증 하나 해도 나는 없어 이렇게 하고. 충주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내륙지방 사람이 되다 보니 뭐 니 그래라 내 들을게. 그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막 흘러갔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점이 있어. 전국에서 별별 문제아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해도 나 같으면은 그 많은 부정적인 상담을 하면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울증 약 안 잡수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거 하기가 신기해요. 그 기적입니다. 그거 모든 사람이 쓰레기 더미를 다 가져오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와서 목사님을 탁 부려버리고 당신이 해결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거라. 내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아마 매일 하여가 뒤로 돌아서가 우울증 약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우울증 약 안 먹고 저렇게 계시는 것은 정말 그가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과 같은 분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변치 않은 분이니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항상 반석 같으니까. 아까 두 번째 제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은 영혼의 닷 같아서. 제 외갓집이 이 해변가입니다. 우리 친척이 다 어부들이에요. 그 어렸을 때 배를 많이 탔는데 이 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닻입니다. 닻을 탁 던져야만 이 배가 안 떠내려가요. 닻이 그냥 허술한 데다가 모래 있는데 던져놓으면 그냥 배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닻은 반드시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암초나 움직이지 않은 반석 위에다가 닻을 딱 놔야지. 아니면 막 잘 매달아야 돼. 배가 안 떠내려가지. 그럼 떠내려가 버려요. 영혼의 닷 같아서. 정말 이 반석이 있으니까, 또 반석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닻을 던져도 내가 딱 안심을 하는 거라.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습니까? 아까 진훈한테 기대고 싶어요? 아니죠. 반석한테 기대고 싶어. 어떤 사람 등에 기대면 등짝이 덜떡해서 아주 내가 안식이 돼. 잠이 잘 와. 반석처럼 불변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고 싶어. 내가 품에 안기고 싶어. 내가 접붙여지고 싶어. 그 진액을 빨아먹고 싶어요. 한 몸이 되고 싶어요. 조석지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잠을 자겠습니까? 제가 워싱턴에 가면 꼭 진수님 자매가 전화를 해가 오빠 빨리 왔어. 포크하고 빨대하고 나이프하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다 빨리고 다 먹히고 돌아갈 생각하고 남길 생각 마라. 항상 진수님 자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막 별
걸림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다 빨아먹고 하나 되고 싶다 이 말이죠. 당신은 나의 반석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만나면은, 본향을 만나면, 그 영원한 첫자리를 만나면 우리가 다 안식하게 돼요. 아버지 마음을 만나면 안식하게 되고, 내가 기운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수가 샘솟게 되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저는 기운이 나고 존재가 생기를 얻고 너무 신기하죠. 대구교회가 다 재바는 사람들, 진놈 같은 사람들 모여있으면, 여러분 여기 오래 모여있습니다. 다 약간 멍청한 듯 하고 나사 빠진 것 같고, 그런데 또 반석 같고, 내가 기대면은 무한한 안식이 있는 이 본향 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다 원래 한 고향이잖아요. 한 모태고, 한 출생지고, 한 창조 지점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 처음 만난 사람도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 영원 전에 만난 사람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느긋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좋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구절은 또 인용 잘하네. 저도 옛날에 많이 인용 많이 했습니다. 많이 졸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정말 복음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재현되고 재생산되고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소식입니다. 어떻게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유전인 자가 순수 보존되고 재현되고 재생산된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먼저.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너무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고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순수 보존하고 그리고 재생산하고 재현하는 이 교회, 예수 혈통을 순수 보존하는 교회,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있다는 것만도, 이 나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전도는 무슨 전도, 우리만 좋으면 됐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새 젊은 형제들이 이제 순모임이 생기고 세훈이 형제가 이빨을 딱 물고, 우리는 딱 군대입니다. 군대 아닌 건 소용없어요. 하여간 그러고 나니까 다 군대가 돼야 되는가 보다. 그게 쫙 퍼졌어요. 아, 우리는 군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고 하여간 수호할 군대구나. 내가 하여간 나가 싸워, 그러면 순종부터 먼저 해야 됐구나. 그런 정신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세훈이 형제는 그런 형제들이 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막 이거 그 앞에 막 절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 회장님, 우리 순장님, 총순장님, 거기다 더 총을 하나 붙여가 총순장님, 아니면 전자를 한번 전순장님, 이렇게 막 이 군대 나팔 소리가 이제 교회에 자꾸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 이영식 형제는 옛날부터 나는 여호와의 나팔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나팔이 안 불면 잠이 안 와, 이런 사람도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한테는 다 붙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원래 다 따개비들이거든. 하여간 어딘가 붙어야 돼. 아무리 파도가 치고 태풍이 쳐도 나는 어딘가 붙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경영 정책의 제1기조는 뭐라고 했죠? 내 앞에 본인 한 사람을 두어서 나는 거기에 붙고 싶어. 바울이 발견한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진한 것은 접붙이는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접붙이고 싶어. 그리고 그 진액을 빨아먹어서 나는 당신 앞에 있고 당신은 또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같이 되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서로 접붙이기를 하고 서로 접붙여요.
식물 중에서 참 신기한 게 접목, 삽목인데 접을 붙이면 똘감이 단감으로 변하고 전 존재가 달라지고, 또 삽목이라는 것은 그냥 꺾어서 심으면 뿌리가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자꽃인데, 제가 고향에 갔더니 어느 그 마을 어귀에 치자꽃을 잔뜩 심어놨는데 그 동네가 그 치자꽃으로 향기가 진동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 그걸 꺾어다가 유리병에다 딱 꽂아놨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나와. 지가 그냥 가지에서 가지 꺾어다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그 뿌리 나온 것을 땅에 심었더니 지금은 나무가 됐어요. 그래 그 향기롭고 기가 막힌 치자꽃이 그냥 우리 동네를 싹 은은하게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어떻게 식물 속에 그렇게 접목되고 뿌리 내리고 이런 성향이 있는지 우리한테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제일 본성은 하여간 접목되고 싶어, 누구하고. 그래야만 내가 변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메시지가 내게 그 본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니까, 그리고 내가 삽목되고 싶어. 내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아까 닻을 던진 것이나 뿌리를 내리는 것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군대의 자부심이 참 대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이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랑이 참 대단해요. 또 젊은 형제들도 이제는 정말 이 교회의 대표가 될 만큼 자랑스러운 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접붙이고 싶어, 나도 뿌리 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접붙여지고 서로 삽목되고 서로 접목되는 관계인 것이죠. 서로의 진액을 하여간 나누고 싶어.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서로의 진액을 나눈 거 아십니까? 순모임 간의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고 접붙여지고. 하여간 바울이 서신 중에 제일 깊은 진리는 하여간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전혀 다른 나무가 접붙여지면 한 나무가 돼버리는지, 우리도 전혀 다른 형제자매들이 접붙이면 한 몸이 되는지, 이 기가 막힌 비밀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군대가 되고 지체가 되고 배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구해야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죠. 그냥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꾸 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접붙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순모임이 탄생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예수 사역의 중심이랍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기가 죽는 이유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기가 부활한 이유도 승천한 이유도 전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우리 절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순모임의 정신도 이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첫 자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순모임의 기본 정신 너무 중요하고, 예수의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최우선의 절대 명제고 최우선 순위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죠. 내 개인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기운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수다, 하나님 나라의 기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수가 안 되면
우리 순의 기수다. 우리 저 공기열 형제가 기수 아주 잘하겠어요. 왜냐하면 키는 대사 크죠. 목소리는 크죠. 우리 대국의 기수로 삼으면 아주 좋습니다. 미주에 있는 아틀란타 교회 봉균이 형제는 군대에 가서 그 직책이 뭐냐면 기수였어요. 기수. 봉균이 형제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아멘! 저 뒤에서 하면 그냥 완전히 강당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 형제가 정말 기수고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순수하게 그 유전자를 보존하고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그 사람으로, 그리고 조석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으로, 업히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은 영원한 본향으로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향이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아무 한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 젊은 형제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젊은 형제들과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되지 무슨 전도는 전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돈 좀 많이 벌어. 이 젊은 형제들은 출판사도 필요해. 또 대안학교도 세워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된다 하는 절대 사명을 가진 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후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 기름 부으시고 복 주신 것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하고, 더욱더 이 나라가 영광스러워지고 더 확장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순모임에 들어가실 때는 제가 한 5가지 제목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순방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첫 자리를 한번 얘기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그 본능이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전자의 순수 보존과 재생산, reproduction, 그리고 예수의 절대 명제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과의 본성, 5번째로 군대와 나라와 승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순모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소경된 처절한 우리 인생에서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 선악과의 독을 마시고 자기중심적이고 표면적이고 분열적이고 평화를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본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평화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영원히 자랑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나팔 불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게 주님께서 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昌盛하도록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지내기 교통되고 교감되고 접붙여지고 삽목되어서 깊이 서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영광이 영원히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더욱 확장되고 재생산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집회의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고 또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